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야곱과 리브가의 성격과 에서와 야곱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성격은 상당히 차분한 성격입니다.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를 제단에 쌓고 거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순종적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려 했을 때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물려주고 나오는 그런 온순한 사람이 이삭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리브가는 상당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라고 하니까 드리지요 라고 물을 떠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아이고 낙타가 10마리나 있네요. 그 낙타 때에도 내가 물을 길러서 저들을 목을 죽이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10마리 낙타가 약 20일 가까이 여행 온 이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채워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리브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돕는 일을 하지요. 상당히 활동적인 액티브한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리브가는 아주 결단력도 대단히 빠른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라반과 더불어 혼사 이야기를 결정짓자 다음날 이제 나 떠나겠소 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말리죠. 아니 바로 떠나면 됩니까? 한 열흘이라도 지내다 가시죠. 그러자 이 여호와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맞아요. 우리 석별의 정도 나누니까 열흘간 있다가 가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소. 아주 결단력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찬가지로 이 에서와 야곱의 성격은요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즐기고 날만 새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며 살았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상당히 온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 곁에 있었던 거지요. 이게 보면은 에서는 어머니를 오히려 닮고요, 야곱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버지는 어머니를 닮은 에서를 더 편애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닮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가 결국은 사단의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형제간의 우애가 깨질 수 있는 이 출발점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했다면 두 형제를 불렀어야겠죠. 두 형제를 부르고 나서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을 축복할 것이고, 또한 에서 너에게도 자그마한 축복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사전에 얘기했었으면, 그래야 동의를 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동의 없이 일을 추진해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재빠르게 안 되지, 에서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야곱이 받아야지 하면서 야곱에게 이 염소를 잡게 하고, 또한 자기는 또 야곱이 이삭을 만났을 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서 손을 만져보면 금방 이게 야곱인지 들통날까봐 거기다가 이 양털을 염소 털을 덮여서 위장시키고 또 뭐까지 합니까? 옷까지도 냄새가 나야 하니까 야곱의 옷이 아니라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리고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 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삭에게 가게 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19절에 보면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리해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19절에 이미 야곱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음성을 이삭이 듣고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단을 하려 했지만 구분이 안 됐던 것이죠. 형제지간의 목소리는 거의 비슷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자 야곱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에서의 장가가는 이야기를 보면 26장 34절에 에서가 살 때 해쪽 속에 딸 둘을 데려다가 장가를 가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이 그 아들이 에서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진짜 에서라면 내가 오늘 운이 좋았어요. 그냥 활을 들고 나가자마자 산양을 만나서 내가 화살을 쏴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어. 이건 완전히 야곱의 어투였던 거죠. 그러자 순간 의심이 들어 이삭이 야곱에게 야 이쪽 가까이 와봐.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에서는 털이 많았고 이삭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털을 입혀주어줬죠. 이 염소의 털을 입혀줘서 만져보면 에서의 이 피부와 똑같이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성은 이 음색을 말하는 것보다 원어는요 어투를 말하는 겁니다. 어투. 그가 즐겨 쓰는 어투.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 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는 야곱의 어투야. 에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은 23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26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이삭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손으로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그런데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던 거죠. 가까이 가서 입 맞추고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에서 향이 나는 거지요. 이게 사람마다 향취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아마도 집안에 있는 냄새가 늘 채취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늘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이기에 땀내가 가득한 야생의 이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은 너무 잘 알기에 마지막으로 냄새로 확인합니다. 확인하자 에서임을 확인하고 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야곱을 섬기는 축복을 얻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권한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의 권한을 야곱에게 전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권세를 갖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요. 우리를 누군가가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또 말을 바꾸면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면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옵니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에서가 다녀갔는데 지금은 넌 누구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속았구나라는 걸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속은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음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곧 에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도 잃었고 축복의 권세도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복을 좀 남겨두지 남겨둔 것이 있으면 나에게 그 남은 복을 달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에서가 그 간구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서에게 하는 말이 무슨 축복을 줍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칼을 믿고. 에서는 나중에 이 에돔의 조상이 되지요. 칼을 믿고 살아갑니다. 곧 전쟁을 해서 싸움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예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통적인 축복의 권세를 받는 자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됨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축복의 통로되어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그들은 늘 칼을 들고 싸우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축복도 저주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된 사람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자녀들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축복하여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의 그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세상 만민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된 가정 되어져 복을 베풀 수 있는 가정, 하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권세가 이어져 나가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삭의 축복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축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불신자들, 냉담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의 권세가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것을 취하여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지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권세가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축복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복된 땅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내시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일하는 일터나 또한 안식을 취하는 가정이나 하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서 이 도시가 온전히 구별된 도시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치유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고 있는 병마들이 있습니까? 그 병마가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부위마다 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함을 얻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가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으로부터 묶여있는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박합니까? 그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영광의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참으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삭
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참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뻗쳐 일하는 현장마다 오직 하늘의 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늘의 복을 취하여 세상에 베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